마라 할 수는 있지만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가기를 참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전도 여정을 출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많은 교회들을 가서 재차 방문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정 속에 이 에베소에 조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잠시 들리게 됐고 사람들이 이곳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했으나 사도 바울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3차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도착하고 그의 개인적인 작은 소원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귀한 은혜의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이 손만 얹어도 각색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다는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손수건만 만지기만 하여도 자신의 병이 낫는 아주 에베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이 마술로 돈벌이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에베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큰 역사를 나타내시니까 에베소에 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 행위를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났네. 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갔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났냐면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야,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무슨 뭐 큰 노력을 하는 거 아니라 몇 마디 말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하면 우리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따라가 보자. 따라서 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앞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이 일을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성대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이 성대묘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 대학 축제 때마다 가서 그 성대묘사를 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수도 없이 많이 따라서 했더니 대통령과 거의 흡사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가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해서 뭐 나훈아를 닮은 뭐 너훈아, 조용필 씨하고 비슷한 뭐 조영필,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흉내를 내고자, 자기가 따라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노래를 수도 없이 듣고, 그리고 수도 없이 따라해서 아주 비슷한 모습, 비슷한 말, 비슷한 제스처, 뭐 모든 것을 비슷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아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따라했습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로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악귀가, 귀신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니, 악귀가, 이 귀신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느냐? 그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나보고 나는 예수님이라면 아니 바울은 알지만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누군데 나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에 그들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귀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가 눌러갖고 그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옷을 벗기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고 나 살려줘 이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악귀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 또 사도 바울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게 거라사인의 큰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오니까 그 군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서 그 몸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낸 사건의 일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 목사가 그랬던 누가 그랬던 믿음의 사람이 나도 능력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의 병을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 받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아니 네가 누군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 주변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금요 집회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붙잡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머리만 다다다다닥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 집회를 많이 참석했고 그 목사님을 알아서 탁 놓고 기도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고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 정도한테는 안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얘기에 깜짝 놀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 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죠.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마 박장대소했을 것입니다.
저 꼴 봐라. 무슨 저러면서 유대인이라 그러고 무슨 저러면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붙잡아도 병이 나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그저 따라했던 것입니다.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성대묘사를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을 주술적으로 외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지만 천주교에는 이 묵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묵주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교회 자신의 집 안에 이 성모 마리아 상을 두기도 합니다. 묵주를 하면서 그렇게 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묵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있는 말씀, 동감이 되는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 안에 목걸이에 우리가 멋진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거창하게 마술을 행했던 것처럼 아주 멋지게, 그리고 결과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몸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 같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아니 어쩌보면 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한편의 모습은 아닐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마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울처럼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제가 알기는 한국 사람인데 이북말을 그 조선족의 그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라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했겠죠. 그래서 그 말과 비슷하게, 아니 어쩌면 똑같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결코 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보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따라할 수 있고 기도도 따라할 수 있고 말씀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는 것으로만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비슷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수가 립싱크를 하듯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가수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어떤 식당 앞에 가면 그 음식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짜장면의 모습, 돈가스의 모습,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문을 합니다. 참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어찌 보면 실물보다도 더 아주 치밀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섬세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식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바울보다 더 섬세하고 그럴듯할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명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자신들의 초라함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마술에 관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모아다가 다 태웁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은 5만은요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의 약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다 태웠습니다. 왜 태웠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버려야 될 것, 태워야 할 것이 있다면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따라만 했다면 이제는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실력을, 내 믿음을 남들에게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성경도 찬양도 누구 못지않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라는 것을 안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도망갔던,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들의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찬양과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 앞에 담대함으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행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모습은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습이 아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따라할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